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경꾼으로 있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을 찾아서 6번째 시간, 참된 믿음의 동반자 기쁨. 참된 믿음의 동반자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또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삶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처럼 세계화된 것은 참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종교 분포도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시면 정말 명실공히 세계 전반에 거쳐서 세계 곳곳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분포들을 보면 기독교 다음으로 큰 두 번째 큰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슬람도 보면은 그 분포도가 중동하고 동남아 지역 그쪽에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무력을 사용해서 그 세력을 퍼뜨리고 있고, 또 거기는 또 애를 또 평균 5명 이상씩 납니다. 평균 5명. 그래서 자연 증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불교. 근데 불교를 보시면 이 동남아시아에만 좀 나타나고, 동아시아 뭐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에 좀 나타난 그 정도입니다. 또 큰 종교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거의 인도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그 사회 전반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체계로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이렇게 세계화된 과정을 보면 또 놀라운 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조금씩 천천히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 등장한 그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당시 문화나 세계관이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맞지 않아도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등장한 1세기죠. 1세기. 네. 그때는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시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이 다신론 문화,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다신론 문화가 아주 강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기독교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저희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너무나 문란한, 말 그대로 인간의 말초 신경만을 극대화하는 아주 그런 추악한 생활이 놀랍지 않은 보편적인 아주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도 저 변방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서도 촌동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신앙 모임이 그 엄청난 로마 제국 내에 점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 로마를 무릎 꿇리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를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로 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만 열심히 그냥 믿고 마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온 사방팔방 전 로마 제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황제 또 그 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당시에 나왔던 로마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 문헌들에 보면 초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지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풍자 작가라고 하는 루시안이 쓴 죽음의 패러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세네카, 이 세네카가 쓴 도덕서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 속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인들이란 자들은 하나의 신만 믿는 맹신자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던지는 광신자들이며, 또 이제 성만찬을 오해했어요. 성만찬을 오해해가지고 이 성만찬을 식인 풍습으로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즐겨 먹는 야만인들이고, 또 성별, 민족별, 계급별 차이가 당시는 분명한 사회였는데 그런 기존 질서를 부정하며 평등을 외치는 미치광이들, 몽상가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적 즐거움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금욕을 요구하는 정신 나간 집단이었습니다. 또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 신들이 있다는 증거인데, 기독교인들은 한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에게나 주어지는 저 무시무시하고 저주받은 형벌의 대명사, 바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처참하게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힘이 정의요 이기는 자가 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웅들, 왕들, 장군들 그런 사람들 칭송했고 또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신적 존재로 추앙했고 강한 자들을 동경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서도 제대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사람이, 그 나사렛 출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말 역겹고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를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말 그대로 씨를 말리는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 늘어나서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로마 시민의 10%,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이 한 600만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무려 60만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고, 그러다가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할 때에는 무려 8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수치가 이 수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무려 장장 300년 가까이 지속된 그 엄청난 박해를 이겨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신앙이나 그 어떤 이념체계도 이토록 오랫동안 집요한 박해를 견뎌내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핍박하던 세계를 정복한 신앙체계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잡으면 잡혀가고 빼앗으면 다 뺏기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그냥 나 잡아 죽이셔.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쇠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세력이 커져갔고 결국 인류 역사상 사상, 교육, 문화, 경제, 심지어 정치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신앙체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를 이토록 강력하게 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외에 무슨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자, 그럼 그 섭리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기에 그토록 멸시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증오하던 이 예수님 앞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기적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제국 전역으로 아주 빠르게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중동,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넘어 이탈리아까지 거의 전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제 아들이 성령 강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저 놀라고 신기할 뿐이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술 처먹었구나, 낮부터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자 바로 그때, 그전까지 낮술 처먹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명씩 나왔다고요? 3,000명, 5,000명 막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갔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도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는 그 자체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만일 그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사회 전반에 걸치는 그런 놀라운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극심한 핍박 아래에서 기독교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신론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 같은 나라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보다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수십 개의 우상 가운데 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일 복음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 역사는 잠깐 반짝이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전 로마 제국을 들썩이게 했고,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가 저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갔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에게 무릎을 꿇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이 구분되는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독에 빠져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 것입니다. 항상 집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순한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남들을 속이고 그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주고 손해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항상 사치하고 남의 험담하기를 즐겨하고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고 살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남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야, 쟤 왜 저래? 쟤 약 먹었어? 쟤 왜 저래? 그랬더니, 뭐 예술이나 뭐래나, 뭐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더니 애가 완전히 맛이 갔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예수쟁이구만. 예수쟁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 추종자들이구만.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쟤 이상해졌어. 쟤 이상해. 쟤 갑자기 왜 저래? 그렇게 술 좋아하던 애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제가 예수 쫓아다닌대. 예수쟁이래.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롱 속에는 놀라운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고 부르던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는 무역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호주의 시드니 같은 그런 대단한 크고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 에베소 도시의 경제 구조까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만들어 팔던 우상 제작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소요, 큰 데모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사도행전 우리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도행전 우리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1쪽이에요. 221쪽.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이와 같은 변화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이 변화가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더니 AD 60년 네로 황제 이후부터는 로마 정부로부터 지독하고 집요한 박해가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답은 아마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건강도 좀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좀 평안해 주시고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바람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은커녕 말 그대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습니까?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밥으로 주어지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온몸이 찢겨나가는 무시무시한 고문과 박해가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그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최후를 맞이해 갔습니다. 왜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그 큰 기쁨 안에서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믿는 것은 소위 말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좀 삶이 좋아지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자신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표정은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평온한 순교자들을 보면서 점차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저들의 믿음이 진짜고 저들의 믿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갔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그러니까 초대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탁월한 법률가로서 유명했었는데, 이 양반이 한 성도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평화롭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마 기독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바로 최초로 삼위일체론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고, 이 초대교회 당시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으며 결국 자신 또한 그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카르타고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당시 순교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인내를 목격한 사람들은 불안으로 숨이 막히고 결국은 자신이 그 상황을 겪어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자 그들이 곧 신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교인들의 변화와 그 변화를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래가 아주 촉망되던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고, 소위 예수쟁이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추앙자가 돼서는 그때부터 자신의 남은 인생 30년 이상을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죄수가 돼서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소리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했고 유대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자를 만나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예수를, 자신을 그토록 불행하게 만든 그 예수를 저렇게 입에 거품 물고 증거하고 있으니 너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그토록 바울 사도를 사로잡았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니 다른 것들은 다 뭐로 보였다 그래요? 바울이 뭐로 여겼다 그래요? 네. 여러분 아침에 보시고 그걸 보면서 막 감동받으시고 막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예쁠까? 어떻게 저렇게 모양이 예쁠까? 막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냥 여지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쫙.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신비로운 체험이 그에게 도움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그는 남은 인생 30년 이상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면 나도 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그런 신비로운 체험하시고 앞으로 30년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툭하면 죽도록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목이 잘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들 그건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좋은데 뭐는 싫다 그래요? 고난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7명의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정부에서 이 여인을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순교하면 좋겠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그 7 아들, 그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너희들도 만약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혹시나 모를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평생, 이 여인이 또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그 7 아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던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그 7 아들, 한두 명도 아니고 7 아들, 그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 중에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7 아들, 막내 아들까지 그 순교의 길을 기쁘게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그 7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그 믿음, 그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평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몸이 이렇게 약한데, 제가 가진 게 이렇게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막 넘치고 마음이 평강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는 분들인데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보다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매사에 넘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정신과가 발달한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을까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을까요? 물론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사는 나라들에서 정신과가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많이 가지는 것하고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영생의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굶주린 사자 앞으로 끌려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 내가 바라볼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있건 없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이 들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는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성도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또 한 번 반드시 기쁨을 동반한다. 그 증거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또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이 기쁨 속에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고 주변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분명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이 하와이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파도가 넘실거리는 항해와 같은 인생 주님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많은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눈앞에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곧 있으면 내 팔을 부러뜨려 찢어 먹고 내 목을 물어뜯어 찢어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주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흔들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좁은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